원래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제대로 터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볼 때 희망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희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있다 없다 하는 주장은 벌써 다 불필요한 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생각이나 판단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또 분히 여기거나 또는 투쟁적인 마음을 품거나, 이거 전부가 다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됩니다. 그건 전부가.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을 가져야, 그래야 옳고 그른 것도 가려지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그 일이 어떻게 해야 그것이 다 가려지며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런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근거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근거로서 우리가 희망의 뿌리가 될 만한 근본 터전으로서 그 믿음의 근거는 무언가, 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올바른 희망을 알아낼 수 있고 동시에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또 지금 한국에서 한국이 잘 못 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겁이 나는 분들, 그런 걱정거리 다 씻어낼 수 있는 올바른 희망과 그 희망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모였던 것이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올바른 소망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에게 모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올바른 희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을 갖는 전체 인류 세대의 최초 제1세대가 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자기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몸을 보여주기까지 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500명이 넘게 실질적으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증언자가 돼가지고 예수는 과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아직 죽지 않고 가르치고 그럴 때에 당신 자신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그대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했다가 사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것을 내 눈으로도 봤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 한 500여 명 이상, 그런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믿게 했고, 예수가 약속한 거룩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 인류 역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인류 역사가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권세,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권세로 약속해 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대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약속. 그러면서 인류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징벌을 받아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다 용서를 받게 되고 집단, 국가, 문화 이런 집단으로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집단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약속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소망의 터전이 인류 사회에 확 심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요, 일반적인 인간적인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동을 벌리고 한때 뭐 몇천 명도 모아놓고 기적도 행하고 뭐 연설도 하고 그리고 그 당대 정치가라든가 사법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마주대하고선 그냥 비판하고 이런 그 한 3년간 소동을 벌린 유대 땅과 갈릴리 땅과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리다가 지나가는 한 청년 사건이었어요.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게 훅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요, 그러다가 그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 생겨서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의 사건이었다면은 한때 뭐 좀 똑똑한 사람 일어나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일어나서 특별하게 인격이 출중해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감동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좀 가르쳤다. 그 사람은 특이하게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문제도 잘 해결해 줘가지고 그 심리 인성 질병들, 육체에도 이제 그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 질병을 앓다 보면 또 이제 박테리아성 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그렇게 심리 인성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병까지 얻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 마음을 고쳐주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냥 기적 같은 치유 역사도 일어났다. 뭐 이렇게 요새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가 뭐 특별한 메시아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도 예수가 상담술이 뛰어났다는 거지. 그리고 상담 과학적으로 볼 때 예수의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라는 것이 심리 인성 질병, 그것이 이제 우선 심리적으로 벌어진 질병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 만나면 탁탁 낫게 되고 심리가 이제 아주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냥 공포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분노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를 잘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막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또 육체까지 질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병들은 예수만 만나면 척척 다 낫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이제 그 요새 와서 상당히 뭐 예수 사건을 좀 뭐 심리적으로 잘 분석해보고 뭐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가 무슨 뭐 하나님이고 무슨 또 뭐 부활했고 또 뭐 하늘나라 올라갔고 또 다시 오고 그건 다 그 신화적인 얘기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간에 이제 그게 많아요.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당대의 예언자 정도로 인정하면서 그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미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 아예 그냥 그 하나님을 모독한 아주 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런 신성 모독자가 어딨냐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참 우습게 알고 특히 이제 뭐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박박 찢어가지고 읽지 못하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속죄양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뭐 이사야서 53장뿐만이 아니야. 다른 곳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았다가 또 무섭게 신화적인 이방인들의 종교, 이방인들의 사상, 그것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메시아로 삼았고 결국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자기를 갖다 그렇게 내세웠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성경 속에서 자기네들 비위 안 맞는 건 찢어버리고 다 싫어하고 이러지를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 맞네. 그대로 정말 살아갔네. 그러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경상의 그 증언들. 가령 이제 이사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9장이나 11장이나 또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는데 아예 거기서 보면은 이 한 아기가 한 여자를 통해서 잉태해서 태어나는데 그 여자는 그 동정녀라. 예,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이 어린애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거기 뭐 기묘자라 또 영광의 하나님이라 전능자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묘사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능자라 이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까지 아예 노골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든가 또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적을 갖다가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 지상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것이 뭐 그 변화산상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삼형제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거룩한 빛이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주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그 세 제자한테 증언을 하죠.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비둘기 같은 환한 그 빛이 거기 비춰 와가지고 감싸 안는 그 빛, 그건 이제 성령을 의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환한 빛은 성령, 그리고 서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은 성자.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형제한테 확실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늘의 빛과 빛에 의해서 이게 증언을 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때가 이르면 얘기하고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라. 주의를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걸 안 받아들이게 돼 있었어요.
안 받아들이면 마음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도 하고 빛 속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걸 봤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 맞아. 이런 말을 만약에 이 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른 제자들 신앙 수준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거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나도 선생님 좋아하고 따르지만 말이야. 선생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라고 해? 선생님 어디까지나 선생님이고 사람이야 그냥. 아직은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이르면은 다른 제자들도 다 밝히 이제 느끼게 되고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복음서 4권이 나오기 이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복음서 속에 그 내용이 적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이 지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성탄에 대한 그 기록도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가 남편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걸 요셉이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요셉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어요. 요셉도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아니 내가 꿈 한번 꿨다. 그리고 어떻게 뭐 환상을 좀 봤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하고 관계도 맺지 않은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뵀대. 그럼 내가 꿈을 꿨다 또는 환상을 봤다 또는 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하고 약혼녀가 자기하고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애를 뵀다고 하면 그걸 남자와 접촉 없이 애를 뵀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그 보통 사람들 그거 못 믿어요. 그거. 믿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셉아 너는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너도 메시아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하고 딱 이 불렀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너도 메시아가 될 뿐에 아버지 노릇할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네가 그 일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메시아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그는 하나님이 곧 인간이 되는 건데 성경에 말한 대로 한 여인에게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태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지금 이 요셉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노릇하면서 그 사람이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역할을 왜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 믿어요.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어떻게 꿈에서 봤다 또는 환상을 봤다 뭐 계시를 받았다 이래 가지고 내가 약혼한 여자가 애를 뵈가지고 와서 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게 될 때는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 우리 인간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부름받아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부름받아 가려고 하면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거듭나야 돼.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껍질들 이거 다 이 죄악의 껍질들 이거 다 씻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 그걸 다시 받아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또는 모세 같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속죄양 메시아의 은총을 받아 가지고 내가 의로운 일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하더라도 겸허하고 겸손하고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같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되 어디까지나 형제가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겸손하게 가르치는 이런 삶을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엘리야 같이 그냥 부름을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육신이 잠시 동안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요셉 안에요. 이러한 메시아에 의한 구원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어린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입니다. 또 그 어린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 안에는 그와 같이 옛날 자기네들 조상 때부터 약속되어 온 성경 속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남자와 접촉하지 아니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다. 이것을 당연한 걸로 알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때에 만약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통을 이어왔다면 너야말로 이제 왕이 돼야 할 사람 아니냐? 그거를 딱 인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가문, 이 혈통, 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네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냐? 이제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됐고 그이가 속죄양이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너의 아들로서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 집안 후손으로서 이제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요, 인간적인 상식, 요새 말하는 인간적인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란 뜻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 예수의 태어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임재하신다는 거, 그분은 먼저 속죄양이 되신다는 거, 고난의 종이 된다는 거, 그때 반드시 어떤 여인의 그 아들로서 태어나는데 그 여인은 동정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태어난 그 아기는 그 예수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이 마리아 있죠. 마리아 족보도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 족보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 가문 가운데 바로 다윗의 혈통이 있잖아요. 그 피가 또 섞여 들어가. 그 마리아는 제사장 레위 가문의 혈통이기도 하지만은 마리아는 다윗 후손이기도 해요. 마리아 자신이.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당연하게 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다윗 혈통의 남자 집안이 있잖아요. 남자 집.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윗 후손이 돼야 되니까 바로 요셉 네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메시아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정직하게 한 얘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약혼녀를 네가 데리고 와서 그 아기를 안전하게 낳게 하고 키우는 거, 그 네 의무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요셉에게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됐고 사명이 됐고 바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를 다시 이해하게 됐고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갖다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념, 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 요셉에게는요, 어떤 혼란스러운 지식이 또 섞여 있었냐면은 마카베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대민족이 속죄양 메시아 사상을 그야말로 박박 찢어내듯이 성경에서 다 찢어내듯이 그걸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영웅 메시아 사상으로 그걸 바꿔버립니다.
유대 민족이 실제로 속죄양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왜? 영웅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희생해라, 십자가 짊어져라, 상대방이 아무리 폭력으로 나와도 너는 비폭력으로 가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웅 민족이 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죄양 메시아,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그거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밤낮 남의 종살이만 하고 우리는 그냥 그 억울하게 학살만 당하고 이러다가 그냥 망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렸어요. 영웅 메시아 사상으로. 그것이 요셉에게도 그런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다윗 가문 출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 왜 안 해보겠어요? 메시아 사상이 투철한 사람인데. 또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 걸고 거기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윗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영웅 메시아라면은 그럼 요셉 자기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웅 메시아라고 할 때는 인간이면서 하나님 이런 존재론적인 본질적 새로운 존재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해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영웅이 되다 보고 천재 노릇하다 보고 그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다 보니까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그런 식으로 신처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웅 메시아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웅 메시아한테는 그러면 도덕적인 영웅이 되고 도덕적인 희생도 감당하고 뭐 그런 면이 없느냐면 또 있어가지고 뭐 참 사람들한테 희생적 사랑도 실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막 구제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억울한 고통도 좀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웅 메시아 속에. 그러나 그 영웅 메시아 속에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희생의 모습은 마치 그 옷 무늬처럼 자기 영웅 메시아의 그 큰 위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형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요소로서 그 희생양적인 고통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은 그냥 그 악한 자들 앞에서는 지금 영처럼 나타나서 다 불멍둥이로 때려서 잡아족치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할 때는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고통 짊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영웅 메시아 속에는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불쌍하고 낮은 무식한 대중들을 크게 깨닫게 해서 위대한 그 힘을 낼 수 있는 종족으로 바뀔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기도원처럼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그냥 46만이나 되는 그 거대한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할 때에 때로는 그 낮고 천한 무식한 백성들을 이끌어 올려서 강력한 용사의 집단이 되게 만드는 과정에 그 대장이 말이죠. 기돈 같은 대장이 얼마든지 적군한테 잡혀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를 갖다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적군한테 팔아먹고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영웅 메시아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식의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하는 면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종의 모습이 있죠.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부가 뭐냐면은 영웅 메시아. 그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속죄양 메시아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이 이미 원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걸 아예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 육신만 남았는데 이 육신도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영혼이 죽자 육신도 당연히 그냥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하고 다시는 인간 후손도 없고 인간은 다 멸망하고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이 아직도 그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은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이 지상에서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120년으로 확 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의 수명이 막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결국 아브라함 이후에는 진짜 120년도 못 살고 100살도 못 살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수명을 길게 육신을 갖다가 육신의 수명을 길게 잡아봤자 죄만 더하고 더 저주만 일으킬 짓만 자꾸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좋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지혜를, 지식을 예언자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희생양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배웠다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라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의 은총을 갖다 다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아가지고 그거를 배워서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갖게 하는데 그저 뭐 한 30년, 40년만 살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 더 살게 해봤자 인간은 죄만 자꾸 범해.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가 또 배반을 해. 그래가지고 다시는 용서도 받지 못할 범죄 속으로 또 빠져. 그러니 아이고 70년, 80년, 100년 살게 해봤자 그게 더 큰 저주야. 그러니까 이제 70년도 못 살고 60년, 50년 막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신앙만 가지면 세상을 떠나는 게, 이 육신도 빨리 흙으로 돌아가서 잠시 동안 떠나는 게 좋아. 구원받을 만한 신앙만 딱 가졌으면 그 영혼은 그 하늘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낙원에서 쉬게 하고 거기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제 부활할 준비를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 원래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까지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80세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한 40년 동안.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이 인격이 출중하니까 거룩한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은총을 받은 상태에서 120세까지 살아도 그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그 영혼이 더 자라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길게 살아봤자 저주가 되고 남들한테 저주 일으키고 자기도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신앙도 가졌었는데 그 신앙조차도 다시 타락해가지고 다시는 구원받지도 못할 저주받는 상태로 가면 그거 얼마나 큰 화입니까? 오래 산다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 소망이라는 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너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까지도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지금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예수를 아는 지혜와 예수 때문에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의 삶의 생명의 영으로 삼고 네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일어서면 네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네가 몇십 년을 살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명을 완성해가면서 앞으로 올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이제 육신까지도 부활하는 거죠. 자기 육신까지도 부활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육신이 부활하셔가지고 너도 이 육신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네 육신까지도 다시 부활해서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도 부활해가지고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거룩하게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거룩한 진리의 나라,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내 기쁨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기쁨인 거야. 우리 그렇게 사는 나라를 이룬다. 너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대한민국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대한민국 이 지상에서 뭐 괜찮은 나라 돼가지고 남의 나라 좀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좀 이 지상에도 좀 잘 살다가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각 세대마다 자기 생명이 다 되니까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마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의 집단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진리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지금 고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거기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애국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 조상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환히 빛나는 등불처럼, 예? 메노라 그 촛대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지상에서 지금 한반도 위에서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재인이 됐다, 뭐 이재명이 됐다, 뭐 홍석현이 됐다,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원래 우리들하고 한 형제 자매들이었거든 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새 좀 이상한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이상한 쪽으로 자꾸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원수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기 양심을 회복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깨달으면은 즐겁게 그것을 선택하고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피의 은총 앞에서 저들이 겸손히 고개 숙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한테 원수처럼 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그 밉고 분노가 일어나고 가장 그냥 당장 가서 때려 부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로 봐서 몇 번 죽여도 마땅해. 그렇게 죄가 많아. 예. 그런데도 그가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원래 내 형제로 태어났던 사람이고 내 자매로 태어났던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는 것 자체도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함께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저주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끌어서 고치려면은 바로 이재명이 됐던 홍석현이 됐던 문재인이 됐던 이런 사람들 자신이 회개하고 일어나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너무 쉬워요. 길이 빵 뚫려요. 그냥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이 모자라고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저들의 못된 걸 볼 때 분노부터 일어나고 미움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저것들을 쳐 없애버려야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저 장애물들을 없애야 돼. 장애물로만 자꾸 여겨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같이 피를 흘려서 대신 고난을 당해주고, 저들이 내 고난을 바라보고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서 속죄양 메시아 은총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이런 변화를 갖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소망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품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광장에서 지금 외치고 있죠? 예,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참 안 되죠. 그러나 광장에서 외치는 이거보다도 더 웅대한 외침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예수님 제자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런데도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저들의 전체적인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 황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 십자가에 달리고 불에 태워 죽임당하고 짐승밥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어올림을 받았던 바로 제1세대 크리스찬들 같이 제2세대 크리스찬들 같이 주님 우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거룩한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보다도 먼저 우리 선대 우리 조상들이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3.1운동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모자란 것이 있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의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몰리게 하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몰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남북한을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이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대한민국이 또다시 더러운 게 끼고 악한 것이 끼어들어오고 또 타락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고난이 왔는데 이때에 이 고난을 주는 시험거리가 된 이 못난 그 자칭 대통령이 됐던 자칭 장관이 됐던 뭐 국회의원이 됐던 뭐 재판관이 됐던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정말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증오심,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냥 막 그 때려잡아 그냥 죽이고 싶도록 그냥 미워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이거는 시험입니다. 악한 영에게 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되면요. 때가 되면은 재판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두로를 갖다 그냥 처리하는 것 같이 하메네이를 처리하는 것 같이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해요. 이 트럼프도요. 지금 현재 마두로 그 이전에 하메네이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했잖아요. 백악관은 자기 건데 백악관을 그냥 내줬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한테 내준 거거든 그게. 그만한 정도로 희생양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중해 바다 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다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 생존권 없습니까? 하메네이 지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바닷속으로 몰아넣어서 죽이겠다고 내가 심판관이라고 내가 신의 사자라고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너희들 못할 것 같아? 이래가면서 테러리스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큰 난리를 치고 말이죠. 왜 하메네이가 그 짓을 왜 해요? 지가 뭔데? 왜 어떤 나라 백성들의 생존권을 갖다가 지가 결정하려고 해요? 지가 뭔데? 그런데 자기 나라 안에서 얼마나 악독한 독재를 행해왔습니까? 그리고 이 종교 독재라고 하는 게요. 거룩한 독재인 것 같죠? 이란이 얼마나 부패 독재인지 모릅니다. 말도 못해요, 우리가. 부패 독재를 해왔고. 자기 나라 백성들도 사실은요, 자기 독재적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복종시키고, 복종 안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 학살하고 그냥 가두고, 그래 봤더니 혁명 수비대라는 게 다 그런 거였었어요. 자기 나라 백성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찍어 누리면서 나는 알라신의 뜻대로 정의를 행한다.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이 알라신의 영광을 갖다가 아랍 세계와 중동 세계 전체를 자기가 다 지배해가지고 전 세계까지도 자기가 이제 다 지배하는 메시아가 되겠다는 거야. 예? 소위 아랍 세계에서는 마디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메네이 자기가 그런 위대한 자인데 어디 이스라엘 저것들이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우선 중동부터 이제 거룩한 알라신의 그런 권능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저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서 자꾸 저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들 다 없애버려. 이런 따위로 남의 나라
생존권을 갖다가 남의 민족 생존권을 갖다가 지 멋대로 결정을 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통해서 이걸 쳐버린 거예요. 그걸 역사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이란 속에 들어있었던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던 그 육체가 지금 심판을 거의 다 당했습니다. 이제 그걸 역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두로도 그런 역사 심판을 당한 거고 시진핑도 그 역사 심판을 지금 거의 다 당했잖아요. 지금 요새 지금 현재 멕시코도 그렇게 해서 고쳐졌죠. 큐바도 지금 현재 고쳐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공산주의 독재, 종교 독재 이쪽으로 가는 그 부패한 정권들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무너뜨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나라들을 정리하는 걸 보고 트럼프를 또 깡패래.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따구 그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고로 고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때가 와요. 그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곧 닥쳤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저들이 그런 심판을 당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전히 재판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 편에 같이 앉아서 저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거고 저들의 죄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받을 기회를 저들이 꼭 갖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얘기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것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들의 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 안에서 보혜사 입장에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전에 보혜사 입장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나님 법정에서 하신다 이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 지금 당장 때리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 더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자꾸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지금 요새 문재인 그 사람은 뭐 미국 갔다고 하더구만. 예.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거기 무엇 때문에 가는지는 몰라도 예? 자기가 다른 악한 꾀를 가지고서 다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트럼프를 속이면서 갔다고 하면은 이제야말로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죄까지 합쳐져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그 사람 잘 받아서 정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쫓아냈던 거 윤석열 대통령 뽑는 그 선거 있잖아요. 그것도 부정을 저질러서 실천했던 거. 그런데도 윤석열이 뽑혔어. 예? 그러면서 이재명이 될 수 있는 길 문을 열어놨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 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까지나 정의를 가장해서 복수심, 정의를 가장해서 혐오감, 정의를 가장해서 폭력으로 내 뜻을 어긋나게 하는 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 속 시원하게 여기는 병적인 심리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거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의를 가장해서 내가 옳지 못한 악한 병균이 잔뜩 묻어있는 잘못된 소망을 가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세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위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원수들을 다 없앨 수 있는 힘이 꽝꽝 있고 그런 분인데 왜 죽음에게 눌려가지고 왜 그분이
뭐 왜 어둠 속에 갇혀 있겠어요? 당연히 살아나야지. 그런 분은 살아나서 그 자기 원수들 다 부활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심판하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자기 속에 있는 증오감, 자기 속에 있는 복수심,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의 장애물을 다 그냥 무슨 치워버리는 거 있지.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 권세를 존중하는 것 같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존중한다면은 안 돼요. 그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망 안에 박테리아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저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싹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역사 심판에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검사도 되고 논고도 할 수 있게 되고 증언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변호사 역할까지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그건 무서운 불칼이 내려와서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예.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서 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역시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주로 선한 소망을 나누어주고 사람을, 그 나라들을 갖다가 이 감동 속에서 회개시키는 거 있죠. 아마 대한민국 그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악하게 나가는 나라나 악한 영웅들이 나타나면 그냥 이 트럼프의 불칼이 와서 내쳐버리고, 아마 그런 역할이 아닌가. 모세 역할이고 이 한국은 엘리야 역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그 부활 권세를 인정하더라도 복수심, 미움,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해타산, 이런 식으로 예수님 부활을 갖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양의 은총을 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대로 부활하시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 정의의 왕이 되어서 이 거룩한 평화를 부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있죠. 그 부활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혼 속에서 그런 걸 갖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양부 역할을 했었던 요셉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양부로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마리아를 거부하고 잉태된 아기를 거부하려고 했었던 그때에는 아직 요셉이 그 메시아를 대망을 하지만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소망의 내용이 박테리아가 묻었던 거야. 근데 이제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또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이제 딱 듣고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씻고 나니까 그 아기 예수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들 내면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애국 시민들이 다 그런 승리를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신앙의 터전, 우리가 다시 닦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은 그대로 속죄양 메시아의 삶의 법칙을 우리도 깨달아서 즐거이 그걸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더러운 박테리아 같은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이나 종교 이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 안에서 애국을 할지라도 올바른 애국을 모두 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애국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